마태복음 67번째 시간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도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평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서의 안정된 삶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의 평판,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한 몸을 이룬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이었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다시, 세상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수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상의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는다. 생각 속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이나 감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를 배우고 미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비슷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영어로 말하고 미국 문화도 잘 알고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 등등 비슷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과 만나서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한국 음식을 먹을 때는 전혀 태가 안 날 거예요. 반면에 미국 사람은 굳이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말 자체, 행동 자체, 생각 자체가 미국인이에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용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도 익숙해서 교회를 아주 잘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만 익힌 것에 불과하죠.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쓰고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문화를 배워서 미국인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척해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존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 용어를 쓰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세상에 헌신하며 산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결국에는 한국 사람과 어울리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듯 꾸며진 신앙은 세상 속에서 소멸되고 만다는 것이죠.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이 원하는 돈,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세상이 열렬히 바라는 평판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히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교인됨을 증명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 세상이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히 여기고 있다면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은 구조적 변환이 일어나는 변곡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11장 2절 이하부터는 본격적인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아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반대,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속세에서 떠나가서 한가롭게 자기 마음과 삶을 다듬는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전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내면에 잔재되어 있는 죄와 전투해야 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과 전투해야만 하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세상 속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죠.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도모하셨으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잡혀 있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을, 그 부정한 결혼을 비판했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보에 실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 강력한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후에 세상을 통치하는 신정 국가의 왕, 그것이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행보가 아주 밋밋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합하지도 않고 전혀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도 않아요. 이런 예수님의 행보에 세례 요한이 실망을 하여 의심하여 물어본 질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질문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준 그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을 목격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죽을 날을 감지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 일부러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뭐가 맞을까요?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의 근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문의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변이 훨씬 더 중요한데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 6절 시작. 맹인이 보며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어요.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돼요.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나타날 현상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35장 5절 이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증거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력 하나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성경의 권위에 기대어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권위에 호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갖고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지 않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자신의 학문적인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들고 세상적인 기준을 들고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들고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권위 안에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우리 자신을 증거하면 됩니다. 예컨대 우리의 직업을 따라 우리 자신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 그대로 우리 직업의 귀천을 따라 우리 자신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 됨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성취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것도 우리 됨을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된 자라고 말해요. 이 성경의 평가에 우리 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세상에서의 우리의 평판을 갖고 우리 자신을 증명해서도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성경의 권위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에요.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단락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시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사람의 본성을 채워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채워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오히려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대중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중적인 복음 무슨 뜻입니까? 대중문화, 대중산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복음이라는 것은 가능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취향에 잘 맞춰주는 복음이에요. 다시 대중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가능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복음. 가능한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주는 복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이것이 대중복음이에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복음.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에요. 저의 철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고 넓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본성을 만족시켜주고 사람들을 꺼리끼게 만들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이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기존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삶에서 교회 다니는 행위 하나만 추구하면 된다. 그냥 기존의 삶에서 약간의 종교심과 약간의 죄책감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찾는 사람이 적대요. 왜 그렇습니까? 문이 좁고 길은 협착하기 때문이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살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취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세상과 불화할 것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대중적인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적절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기독교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서 붙들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할까요?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실족을 한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불편하게 여기죠.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도 불편하게 여기죠. 그분이 참된 신이며 참된 인간이라는 이 교리도 불편하게 여겨요. 합리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생이며 열정적인 실천가이고 위대한 혁명가로 세워놓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삶의 모범으로만 받아들여요. 따라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처럼 살자는 구호를 누구보다 힘있게 외칩니다. 그들이 원하는 복음은 도덕적인 복음이고 사회개혁적인 복음이며 정치적인 복음이에요. 오늘날 이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제한 믿음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적 표준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삶을 향한 동의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실족을 하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성을 폭로하는 상징이 됩니다. 즉, 십자가는 인간의 불충분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십자가는 자력 구원에 대한 거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인간성은 죄로 물들어 있고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와 같이 사람들의 무력함과 죄악됨을 낱낱이 폭로해요. 이 같은 복음은 자존감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의 걸림돌이 되죠. 자기 존재와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실족해버려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에 대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죽음 안에 갇힌 허무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주거나 소원을 성취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사랑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속죄의 십자가 없이도 행복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긍정의 힘 같은 새로운 구원론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군사적인 강력함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인류 보편의 도덕과 윤리를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은 오직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욱 진보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약속한 구절이 있습니까? 또한 복음이 사회 개혁과 복지 향상을 위하고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각종 기근과 가난과 재해와 전쟁과 차별에서 온 인류가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불의와 부패와 독재와 음모가 사라진 정의로운 국가 건립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셨지만 모든 가난을 종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찾아온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 애통을 하셨지만 말세에 이런 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까지 이미 사이에 놓여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있고 마지막 날에 보이는 형태로 도래할 거예요. 자신의 정의로움과 자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중적인 복음은 사람들의 이성을 만족시키고 희망을 만족시키고 취향을 만족시키는 복음이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 믿어도 좋다고 말해주는 복음, 그것이 대중복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국가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 개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우리의 무력함과 범죄함에 대해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취향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맥락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결국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취향의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 자기 취향대로 믿는 것,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었던 믿음, 그런 믿음도 성경 위에 놓고 다시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복,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찾아옵니다.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